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 23절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아멘. 오늘은 열국의 심판 중에서 다메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메섹은 갈릴리 호수 지나서 동북부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시리아인데 그곳의 수도가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라고 그렇게 불려요. 그리고 그 다메섹을 통하여서 오늘 심판의 메시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46장부터 51장까지는 우리에게 열국에 대한 심판으로 10개국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신 것을 알게 돼요. 특별히 또 49장은 암몬 족속, 또 에돔 족속, 다메섹과 게달과 하솔과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게 되는 이 다메섹, 이것은 저 북부에서 아시아에서부터 또 아프리카로 내려가는 그런 길목에 있을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상업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길목에 있어서 다마스커스는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되게 돼요. 그리고 또 강과 운하가 잘 정비되어서 많은 수확물들을 내는 그런 경제적으로도 풍요한 곳입니다. 패망의 원인은 오늘 우리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100년 전에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한 것을 통하여서 아모스 1장 3절 이하에 보면은 다마스커스에 대한 그런 심판에 대하여서 서너 가지 죄를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길르앗을 압박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아람의 군대는 다윗 시대 때 아주 대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나라의 생사를 구군을 건 전쟁이 여러 차례 이 다마스커스 아람 소박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있게 되는데, 그 북방의 연합군들과 아람의 연합군들, 또 남쪽에서 에돔까지 함께 모여서 이 다윗과의 양면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 다윗이 승리하게 됨으로써 이 나라를 복속시키게 되어 솔로몬 이후에 이 나라는 계속적으로 또 이제 독립하면서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되고, 아하스 이사야 시대뿐만 아니라 아합 시대에도 계속 이 아람은 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였고, 또 북이스라엘과 또 연합하여 남쪽 유다를 침략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나라에 대해서 심판이 주전 732년 아수르의 왕 디그라필레셀 3세에 의하여서 한번 심판을 당하였고, 또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예언처럼 605년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심판을 당하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심판의 그런 참상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면은 25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 찬송의 성읍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이 공동 번역에 보면은 이것이 경제적으로 분명한 그런 뛰어난 이름의 수도였다는 것이고, 흥청대던 도시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흥청대고 아주 흥왕하였던 그런 노래가 넘쳤던 곳이다라고 그렇게 함으로 그 나라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쾌락 중심으로 즐거움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나라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모든 장정들은 그 거리에서 엎드려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그래서 그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의지하였던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군사들이 다 멸절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왕의 궁전이 불타게 되는 것. 그래서 넓은 국토와
또 뛰어났던 그런 많은 군사적인 것들 또 경제적인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풍요가 그들의 쾌락의 중심이 됨으로써 중독됨으로써 망하게 되는 것이고 청년들이 사라지고 궁궐과 또 군사들이 다 불타고 사라지게 되죠. 세상의 이 자랑들은 전부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줍니다. 결국 죄는 심판을 우리에게 가지고 온다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하솔에 대하여서 말하기를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49장 28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8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그러면서 이 49장에서 이어서 나타나는 게달과 하솔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달은 아라비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장막을 짓고 유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게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라비아 민족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솔은 북부 갈릴리 호수 위쪽에 있는 그 성의 도시가 하솔인데 사사시대 때 이 하솔의 왕이 아주 강대한 나라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야빈과 철병거로 아주 유명한 곳이었죠. 그런데 이 두 나라가 함께 연결되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게달이라고 하는 그 민족들이 각 곳에 또 흩어져서 있었던 것들도 우리가 알게 됨으로써 이 게달은 이스마엘의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12아들 중에 하나 이스마엘의 아들인데 그가 동방에 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특별한 이유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어요. 게달은 시편과 아가서와 이사야와 예레미야에서도 언급되고 있고 또 아가서도 게달의 장막 같은 그런 편으로 술람미 여인을 그렇게 검게 그은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지명들인데 이것에 대한 심판의 결과만 나타나고 있어요. 49장 29절에 보면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마골 미사빔에서 사방에 두려움이 있다라고 예레미야에게도 그렇게 공포스러운 일들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게달에도 사방에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들은 약탈도 많이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민족들이고 또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무는 자는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라가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은 모든 열방에 대해서 관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일들이 전부 하나님 손 안에서 있고 하나님이 주신 양심과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에 나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 예레미야가 당시에 가보지도 않았던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것은 바로 예레미야를 세울 때 1장에서부터 내가 너희를 열국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또 유다만 말씀하시는 그곳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열국의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 온 우주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솔이든지 게달이든지 어느 나라든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공의롭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49장 마지막에서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선포하는데 35절에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이 엘람은 페르시아만의 그 북방에 있는 엘람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바벨론 동북부에 있는 그런 엘람이라고 하는 큰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아수르에게 정복당하고 또 아수르가 이스라엘과 또 중동 지방을 침략할 때 용병으로 함께 연합하여서 엘람의 군대가 활을 가지고 같이 동참했던 것을 성경에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활 잘 쏘는 민족으로 유명합니다. 이집트와 모압과 암몬과 같이 마지막 날에 이 엘람이 회복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39절에 보니까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와 같은 엘람은 저 멀리에 이스라엘에서부터 거의 한 2,0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멀리에 있는 그런 나라인데 하나님이 지금 유다의 그 예레미야에게 그곳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있든지 멀리 있든지 열방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에스라의 그런 귀한 때, 에스라가 돌아올 때 에스라 2장 7절에 보면 포로가 돌아올 때 엘람인들도 포함돼서 돌아오게 되고, 느헤미야 7장 34절에도 마찬가지고, 또 오순절 신약 시대에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이 오순절날 함께 예배드리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서 그 나라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엘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오게 될 그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메시지 가운데 엘람이 함께 포함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열방의 온 나라들 하나도 땅끝에서 있든지 가까이에 있든지 크든지 작든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 움직여 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열방을 온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자가 멸망치 않고 누구든지 믿는 자가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열방의 죄인들도 악인들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열방의 심판을 통하여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을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세상의 나라들이 주님을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은 역사를 주장하시고 그들을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방을 전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영적인 그런 장벽들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어깨를 펴고 세상을 향하여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내가 우리의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계시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하는 터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또 이 열방의 그런 미국의 백악관에서, 또 한국의 청와대에서, 또 어디 크렘린인지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재난을 당한 곳이든지 전쟁의 상황이든지 그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그 땅을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고, 심지어 북한도 또 탈레반도 어느 나라든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그래서 나라와 의를 구하고 또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런 열방의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이 예루살렘을 압박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박한 것들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는 것들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그 집이고 하나님의 또 가족들이 모여 있는 것이에요. 교회를 대적하는 일들은 우리는 결코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창조주를 믿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가 되는 은혜인데, 우리의 시선을 좁은 곳에서 이제 좀 넓게, 그렇게 영적인 개토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해가 지면 문을 닫고 또 그렇게 해서 그곳에만 정착되도록 그렇게 해왔던 그 둘레에 쌓여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나에게만, 가정에만, 내 인생에만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영적으로 깨트리고 그것을 벗어나서 열국을 향한 기도, 우리의 입을 넓게 열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지역과 또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 세상과 우리에게 붙여준 이 시대와 이 문화에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열국의 통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무엘상 2장 2절에 그 좁은 그 지역, 과거에 한나가 바로 기도하던 내용 중에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다 하면서, 그가 열국 중에 뛰어난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 민족을 세우기도 하고 또 흩으시기도 하고 거름더미에서 일으키기도 하고 또 흩으시기도 하는 것을 강조하죠.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니라, 행동을 달아보시니라.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열국에 대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 달아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범사에 주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그를 인정하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그를 신뢰하면 주님이 우리의 길을 가르쳐 보이고 우리를 주목하여서 훈계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작은 나라든지 큰 나라든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감찰하시고 알고 계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냥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만군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영적인 테두리를 넓히고 또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과 또 우리가 이 시대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면서 주님, 우리의 젊은이들도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의 나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깊이가, 넓이가, 또 사랑의 높이와 깊이들, 넓이들이 풍성해져서 하나님 안에서 맡겨주신 그런 사명들 잘 감당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그런 이 시대의 주의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좁은 곳에 있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 우리에게 주신 믿음,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명은 열방을 향하여서, 지역을 향하여서 지극히 작은 일부터 큰 것까지, 과거에부터 미래까지 하나님의 모든 손길들을 감사하고 또 준비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지경을 넓혀주시고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자들 위하여서 중보하며 섬길 수 있는 은혜들이 넓어지도록 주님,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기도하는 영적인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